2024년 5월 5일 일요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49번째 개송 제24장 가레품의 7번째 이야기 쫄라 다 누까하 반디따 현명한 젊은 궁수 이야기입니다. 쫄라 다 누까하 이렇게 있네요. 개성을 보면은 생각이 혼란스럽고 탐욕에 예민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사람의 가래는 더욱 커간다. 이 사람은 정말로 속박을 견고하게 만든다. 여기에서 생각이 혼란스럽고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일으킨 생각 등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그래서 생각이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일으킨 생각, 이게 까마 위따까라고 되어 있죠. 위따까에는 까마 위따까, 비압바다 위따까, 비힘사 위따까 세 가지 잘못된 사유, 생각이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악의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해치려는 마음의 사유. 뒤에는 이제 자비의 반대말이고, 감각적 쾌락은 이제 감각적인 안입이 설신해서 어떤 쾌락을 찾는 것이니까,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예민하고란 탐욕에 열정적이다. 욕망에 열정적이다. 욕망에 불타오른다. 이런 뜻이겠네요. 아름다운 것을 보는 사람의 일한 원하는 대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붙잡는 것에 의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대상을 붙잡는 습성에 의해 아름답다고 보는 사람의 가래는 이러한 사람에게 선정 등이 조금도 등장하지 않고 반대로 6개의 문을 가진 가래는 실제로 점점 더 커진다. 선정이나 지혜는 조금도 늘어나지 않는다.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가래가 있는 한 그 가래가 점점 더 안입이 설신에 의해 6가지 문을 통해서 점점 더 커진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은 정말로란 이 사람은 가래의 속박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든다. 속박이라는 것은 가래의 속박이다. 이런 말이죠. 이 개성을 보고서 막 생각이 혼란스럽다는 말이, 이게 사로잡혔다는 말이, 이게 지금 과거분 사용 마티타라고 나와서 동사형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이제 전생 이야기, 법구경 이야기를 통해서 좀 보면은 젊은 비구가 탁발을 하고서 돌아오는데 돌아오자 물이 없자 근처 집에서 물을 얻으러 들어갑니다. 젊은 여인이 비구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말을 겁니다. 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꼭 여기로 오세요. 라고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필요하면 그 집에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우유죽을 올리고 의자를 제공하고 쌀밥을 올리고 가까이 앉아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스님, 이 집에는 살림이 다 갖춰져 있는데 함께 살 사람이 없다고, 남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면 유혹을 하니까 비구는 출가 생활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일어나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객스님들이 헬쑥한 그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스님,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편찮으십니까? 하니까 이제 출가 생활이 힘들고 지겨워집니다. 이러면 이제 얼굴색이 안 좋겠죠.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출가 생활이 지겹다는 말이 사실이냐 하니까 사실입니다. 얘기하니까 커다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왜 이렇게 출가 생활이 불만스러운지 말해보느라 하니까 젊은 여인이 저와 함께 살고자 합니다. 비구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과거생에 그녀는 강도에게 애욕이 일어나자 한순간의 욕정에 눈이 멀어 지혜로운 남편을 죽게 만들었다. 요 에피소드예요. 현명한 젊은 궁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자타카 쫄라다 누까하 자타카에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쫄라다 누까 반디따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궁술이나 무술 등이 이제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에게서 그걸 배웠는데 그 스승의 딸과 함께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이제 아내를 데리고 베나레스로 가는데 50명의 강도떼를 만나요. 이 사람이 활을 잘 쏘니까 49명을 다 죽이고 한 명만 남아요. 맨손으로 두목을 쓰러뜨리고 아내에게 소리쳐서 칼을 달라고 합니다. 아내가 강도의 두목을 보는 순간 애욕의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그녀는 칼을 남편에게 주지 않고 강도의 손에 쥐어줍니다. 두목은 칼을 잡는 즉시 이 쫄라다 누카하를 찔러 죽이고 여인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가면서 생각하니까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욕정을 느끼면 남편처럼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을 데리고 가보아야 목숨이 우터러질 거라는 것을 알고서 여인을 버리고 갑니다. 그런 얘기예요. 뒤에 얘기는. 그 얘기를 이제 제석천이 내려와서 이제 잘못된 일을 얘기했다는 것이고, 자, 이 자타카를 얘기해주고 나서 그때 너는 쫄라다 누까 반디따였고 그 비구 스님은 그 여인은 지금 너를 유혹하는 바로 그 여인이다. 자칼로 변해서 내려와 여인에게 부끄러움 느끼게 했던 천왕은 바로 나다. 천왕이었다고. 제석천왕. 그 여인이 강도를 한 번 보고 강한 욕정을 느껴 과거생에 너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또 그런 고통을 이제 당하려고 하느냐.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여자에 대한 애욕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파괴하여라 하면서 이제 개송을 이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삿된 생각에 휘둘리고 애욕이 넘쳐 대상을 아름답다 착각하는 사람에게 가래는 더욱 자라나 자신은 점점 더 올가맨다. 이렇게 풀어서 이제 설명하신 겁니다. 삿된 생각을 이겨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마음 챙기며 부정관을 닦는 이는 가래를 없애고 마라의 옹맹을 끊어버린다. 이건 내일 읽을 내용이니까 내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삿된 생각에 휘둘린다는 말, 그 말이 이제 요 말인데 만테띠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사로잡혔다는 말, 휘둘린다, 사로잡혔다, 혼란스럽다는 말을 그래서 무엇에 그럼 사람들이 혼란스러우냐 하니까 여기에 세상의 법경, 로카담마 세간법이라는 경전에 그 내용이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8가지 세상의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다시 8가지 세상의 법을 돌아가게 한다. 이득과 손실, 명성과 악평,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다. 자, 이 8가지 이득과 손실, 명성과 악평,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인간들과 함께한 이러한 법들은 무상하며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라 이를 알고 마음 챙기는 영민한 자는 변하기 마련인 법들을 비추어 보아 원하는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이게 만테티 마음을 사로잡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원하는 것들은 이제 감각적 쾌락의 대상들이겠죠.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팔세간법을 무상하다고 잘 보면은 그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는다. 마음이 혼란하지 않고 생각이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원하지 않는 것에서 반감이 생기지도 않나니 요거는 집착이 생기는 거고 요거는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에게는 순응함과 적대감이 흩어지고 사라져 존재하지 않으리. 티끌없고 슬픔 없는 열반의 경지를 알고 존재의 저언덕에 도달하여 이를 바르게 꿰뚫어 안오라. 그래서 마음이 사로잡힌다라는 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그 말 때문에 이걸 한번 잠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앙구타라니카야 제일 앞에 나오는 경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성에게 어떻게 끌리는지, 왜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세존께서
사와띠에서 기원정사에 머무셨는데 비구들을 불러서 얘기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 형상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렇듯 남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사로잡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것은 바로 여자의 형상이다. 여자의 형상은 남자의 마음을 유혹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비구가 그 여인 집에 물 얻으러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여자의 모습에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리, 여자의 소리는 남자의 마음을 유혹한다. 이제 안입이 설신 위에서 색성향 미촉법을 경험하면서 이성을 향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자의 향기는 남자의 마음을 유혹한다. 여자의 맛은 남자의 마음을 유혹한다. 여자의 감촉은 남자의 마음을 유혹한다. 남자의 형상은 이때 여기까지는 여성이 대상이고 남성이 이제 주체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성이 주체고 남성이 대상이에요. 그 여인도 전생에 자기 남편과 싸우고 있는 그 강도의 두목한테 순간적으로 마음이 뺏겨서 칼을 자기 남편한테 안 대고 강도의 두 명한테 주어서 자기 남편을 죽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형상은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순식간에 유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로잡히게 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거죠. 남자의 소리는 여자의 마음을 유혹한다. 남자의 향기는 여자의 마음을 유혹하고 남자의 맛은 여자의 마음을 유혹한다. 남자의 감촉은 여자의 마음을 유혹한다. 이게 남녀 간에 서로 간에 마음을 뺏기고 유혹하게 만드는 감각적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 5가지 덮개와 관련된 얘기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정장하고 드세워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니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표상이다. 아름다운 표상이란 욕망이 깃드는 대상을 말한다. 그런 얘기에 표상은 어떤 모습을 말해요. 이미지를. 표상이 있기 때문에 나쁜 불선법들이 일어난다. 표상 없이는 나쁜 불선법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에서 표상은 조건의 이름이다. 조건, 이제 뭐 보이는 형상이라는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고결한 마음에 몰두하는 비구는 5가지 마음의 표상을 시간 나는 대로 마음에 잡돌이한다. 주의를 기울인다. 이때는 이유를 뜻한다. 표상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사용된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표상을 받들어 행하고 닦는다에서는 삼매를 뜻한다. 표상을 근거로 하고 표상을 마음에 잡돌이하여 주의를 기울여 즉시에 번뇌들의 소멸이 있다라는 말에서는 윗바사나를 말한다. 그래서 욕망이 깃드는 원하는 대상이라는 법이 바로 아름다운 표상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표상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다. 그것이 이성을 남성에게는 여성이, 여성에게는 남성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지금 앞에 개송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라고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의는 적의의 표상에서 일어난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표상입니다. 적대감을 느끼게 하는 표상. 그 얘기고, 적의의 표상 때문에 악의가 증장하고 드세워진다. 그 다음에 게으름과 해태와 혼침은 지루함, 졸음, 하품, 식곤증, 정신적인 태만 때문에 일어나고, 들뜸과 후회는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서 일어나고, 의심은 지혜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 때문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5가지 덮개입니다. 욕망, 그 다음에 적의 분노, 해태와 혼침, 들뜸과 우울, 회한, 그 다음에 의심이고요. 나머지 뒤에 것들은 이제 그 5가지 덮개가 소멸시키는 방법인데, 일단 감각적 욕망은 부정의 표상, 부정의 표상이란 10가지 부정함을 대상으로 일어난 초선이다. 부정의 표상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10가지
시체가 썩어나가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일으키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부정과는 내 몸의 해부학적인 부분을 이제 분석해서 이제 숙고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두 가지 부정관의 방법이 있으니까. 악의는 자해와 함께하는 마음의 해탈에서 악의가 사라진다. 우리가 자해명상을 하는 것은 이 악의 분노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고, 해태와 혼침은 이제 정진을 시작하는 요소, 벗어나는 요소, 분발하는 요소 때문에 게으름과 졸음에서 벗어난다는 것. 세 단계의 정진입니다. 시작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마지막에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노력하는 정진.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는 마음이 고요하게 하면 들뜸과 후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심은 이제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무상고 무아로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의해서 의심이 사라진다는 것.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가래의 어떤 그런 속박이 더 커지는가 하는 개성의 내용으로 연관된 경전 좀 살펴보았습니다. 경전 산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